복원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손길로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정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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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정마다 삶의 평안과 풍요를 누림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순국선연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후손들에게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한 주를 사는 동안 굳건한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찬송으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곤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월의 끝자락에 성큼 다가온 여름이 생명을 무르익게 하듯이 저희의 신앙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만물의 아버지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교회와 각 가정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가호 속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한 지난 세월 교회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론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드라이브인 예배에선 한겨울 추위 속에 홀로 서 계신 목사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는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이전처럼 주님의 전에 다시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은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곤대학교회가 더 강해지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변화많은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매번 죄를 고백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나만 이 고통을 받느냐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다레다 시온산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로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영국 총리가 세 번째 결혼식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결혼식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영국 역사상 총리가 재임 중에 결혼을 한 것은 199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작은 이슈가 됐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영국 사회에서 뭐 총리라고 해도 재혼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이 총리가 세 번째 결혼식을 성당에서 허락한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영국의 이제 국교는 이제 성공회인데 성공회는 이혼과 재혼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리는 다른 총리와 다르게 성공회 교인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성도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지 않고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세 번째 결혼을 성당에서 하도록 허락한 것이 교리를 위반한 것이고 또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은 전에 두 번 결혼은 성당에서 하지 않고 이번 세 번째 결혼이 성당에서 한 거니까 성당에서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에 있는 두 번의 결혼식은 그냥 사실혼이고 정식 결혼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혼과 재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흠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간혹 성도님 가운데 이혼이 죄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혼과 재혼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 이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문이 되는데 그 배경을 좀 알면 이게 이제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사전에 예수님의 결혼관, 예수님의 이혼관,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혼에 대한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폭발력이 있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도 보면 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 간의 결혼, 또 이 동성애를 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안수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 교회도 진보적인 교단은 동성애를 수용하고 보수적인 교단은 동성애를 거부하죠. 근데 가운데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그 이슈에 보면 항상 팽팽하게 아주 오랜 동안 총회를 하면은 이슈 때문에 갈등을 오랜 동안 했어요. 그래 결론은 뭐냐? 우리 감리교회가 서로 따로따로 찬반 양론이 갈리니까 우리 이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서로 갈등하지 말고 우리 스프릿, 분리, 독립하자 하는 것들로 결론을 냈어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민감하고 폭발력이 있는 문제인 줄은 우리가 예전에 미처 몰랐죠. 우리 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혼이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이혼이 문제가 됐는가?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를 버리고 자기 남동생의 아내 제수 씨와 결혼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구약의 마직 예언자,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선포. 근데 대개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나 집권층의 그런 비리, 우상숭배,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왕이나 이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많이 고난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헤로드 왕이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참수를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함정에 빠뜨려서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입장, 말씀을 전해하셨던 것을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 점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질문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그런 단어, 말투 하나하나가 아주 도전적, 폭력적인, 또 가부장적인 그런 용어를 써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근데 이거를 오늘날 어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맞는 어법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쓰는 어법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라, 남편 대신에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상당히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여자 권사님께서 결혼을 해서 딸만 넷을 낳대. 그래서 그 집에는 남편 말고는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딸 넷, 다 여자고 남편만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외출한 다음에 들어오면 꼭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야, 사람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남자만. 그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혼이라는 말보다 아내를 버린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이혼을 서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임으로 아내를 내보내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칠거지약.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법도 필요 없고 그냥 임으로 아내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는 얼마 전까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 또 말이 많은 자, 여기 다 내쫓길 사람들 많죠. 그리고 심한 질병이 걸릴 경우, 하여튼 7가지의 사항이 들면은 그거에 의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정식 이혼 절차도 없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성들은 차별과 멸시를 받아왔어요. 한 인격체로서 정당한 대우,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여성들은 보호를 받거나 그에 합당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된 사회,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던 사회였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결혼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 되도록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보면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 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는 보기 좋지 않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눈에 들어서 내가 찾은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하는 부부, 신랑 신부가 꼭 알았으면, 꼭 고백했으면 하는 이 고백이, 저는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바로 이 고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배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부부는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 결혼은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될 때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은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왜? 결혼에는 많은 풍파와 많은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신중하게 하고 한 번 한 결혼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물론 이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결혼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여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미국 이혼 돌봄 사역 대표인 로즈 스윗은 3번의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 3번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수레합니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3번의 실패의 결론, 자기 나름의 정리되어진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난날에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겉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를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막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복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미성숙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성공적 결혼은 성숙한 사람이 서로 만날 때, 성숙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성숙을 지향하고 성숙한 상도와 성숙한 삶을 바라고 지향하고 나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했던 시절 20살 넘으면 성인이 되고, 대학 교육 받으면 성인이 돼요. 직장 얻고 집사하면 성인이 성숙한, 성장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그래, 다들 미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거죠. 그래, 로즈 스윗은 3번의 예언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신중하게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과 양쪽 모두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기가 깨달았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이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또 결혼관도 너무 다양했어요. 전에는 이 가정의 형태가 하나잖아요.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근데 지금은 이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결혼관도 다양해요. 뭐 결혼, 비혼, 이혼, 뭐 재혼, 졸혼도 있어. 졸혼. 저는 최근에 처음 들어요. 졸혼.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졸혼. 근데 결혼관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과거 결혼이 여성들의 불리한 제도여서 문제가 됐다면 현대 사회에는 인간적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결혼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이 가정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가정의 울타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한 말씀, 제가 지난 시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부부는 주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결혼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이 금혼식을 맞았습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부부가 50년을 해로를 한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가족이 모여가지고 할머니한테 결혼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자기가 결혼할 때 혼자서 목록을 이렇게 작성했답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한번 눈 감고 내가 용서할 거다. 그 목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번 눈 감고 봐주리라. 그래,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한번 봐준다.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번만 한번 봐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궁금했어. 그 목록이 뭐가 있는가? 그 목록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목록을 작성한 것은 분명하게 작성했지만 여태까지 나는 그 목록을 한 번도 안 들여다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는 따져서 확인하거나 잘못해준 용서의 횟수를 이렇게 세는 게 그것이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존재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임, 자신의 존재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용서, 그것이 이 가정의 또 부부의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또 영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조항을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부가 음행을 했을 때와 죽음이 서로 갈라놓을 때, 이 두 가지만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결혼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차라리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스스로 된 고자, 또 천국을 위해서 고자 된 자가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이 독신 생활을 주장하니까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타고난 고자, 스스로 된 고자, 그리고 하늘로 거듭난 그런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진정한 이 독신 생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로 하나님이 세운 자만이 진정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하는데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 결혼을 하니까 너무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기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소홀히 해서,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독신 생활을 하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은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싱글들 있잖아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때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가장 자유롭게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할 때, 정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한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존 클라이 마커스는 순결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든다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든지 독신으로 지내든지 순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시. 그래 내가 독신이건 결혼한 기혼자건 순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순결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거북해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시대에 세속화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가정을 순결하게 하라. 그래서 부부의 순결, 독신자의 그 순결 조금 달라요. 이 부부의 순결은 부부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고, 독신의 순결은 금욕을 해서 이성을 결혼하기 전까지 멀리하는 겁니다. 로렌 위너가 쓴 순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책을 좀 다들 읽혀보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책을 좀 읽도록 제가 좀 어사이먼트를 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요즘에는 전부 굉장히 자유롭게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일단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읽힐까 3부 예배 때 제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로렌 위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크리스천의 유명한 작가고 듀크 대학 교수고 유명한 작가고 여성인데 아주 이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이제 순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이 저자는 이 순결의 문제를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줘요. 아주 진솔하게. 자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막 마음대로 잠이 끌리는 대로 욕망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성생활을 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지금 남편이 있는데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가를 자기는 알았고 그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로렌 위너는 진실한 사랑을 기다려야 하는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True love waits. 참된 사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때가 돼야 된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은 여자를 상징하고 작은 여우는 남자를 상징하죠. 포도원에 꽃이 피면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볼 일이 있는 거죠. 포도를 따먹는 게 아니라 이제 포도원에 여러 가지 많은 또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작은 여우라고 가볍게 여기면은 이 포도원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순결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관심을 두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을 택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신의 몸과 가정을 순결하게 잘 지키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가정, 이 부부, 이 몸을 순결하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시류와 사조에 따라 물들거나 흘러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순결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감사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인 것을 알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귀한 배필들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참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가든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가든 우리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 백성 너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법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해야 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예배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항상 세워주시고 예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대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옵소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총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여 올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삶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말씀의 굳건한 발석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참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고3 자녀들, 또 진학과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길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길들이 형통하도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의 직장과 기업도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로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이 안수하옵소서. 주님이 치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안수하옵소서. 가정도 주님께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학교 안에 있지만 모든 분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역자 또 안내위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보다도 빨리 면역할 수 있도록 이 백신을 빨리 맞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런 일에도 좀 열심히 좀 참여해서 빨리 회복하고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시에 선교회장 온라인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같이 오셔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직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615장 찬양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항상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